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설 명절 기간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기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문화 중심으로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국민들이 아마 제사하는 그런 하루 또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참 이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면서도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로 엘리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점을 봐야 되는, 그러면서 그 신점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고 또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이라는 그런 시대 과제,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치는 망대를 세우는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2월 1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으로 해서 폰티아나 두 지역에 전도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드린다면은 우리 목회자 한 5명 정도, 그리고 렘넌트도 한 40명 정도에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 가는 곳이었지만 이미 우리 팀들은 한 2-3번 갔다 오신 분들이라서 그 현장들을 또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어떤 현장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사 개인과 그 가정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는 그런 가운데서 특히 선교사는 뭐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배낭 하나 메고 선교를 다니면 되기 때문에 다니지만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사모님이 너무 어려워 힘들고 그런 사실들을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또 교회가 인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참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자기는 원치 않게 이곳에 와갖고 참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중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귀신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사실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친구가 치유되어지는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왔는데 오자마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인생 전환점이 되었음을 또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꼭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사역 스케줄 속에 인도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지 교회, 현지 렘넌트들, 현지 중직자들, 현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참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모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이 안 되면은 교회 간판조차도 걸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교사님이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 국가가 인정하는 신학교하고 연결하고 그 총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의 이 총장님이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곳에 연결된 곳에 갔는데 한 교회 규모가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교회가 또 지금 건축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들, 인생 전환점이 오늘 밤이 인생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참 감사하게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 그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갔더니 현수막이 걸렸어요. 제 사진에 현수막이. 그래서 참 저는 처음으로 부흥사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사진이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있고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또 하나님 보내서 세워서 하는 그 사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확인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에서는 폰티아나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가데스 신학교 그 목회자들이 참여했고 중직자들하고 렘넌트 교회가 2층 교회예요. 1층이 2층 교회인데 2층까지 꽉 차는 그래서 거기도 한 300명 정도. 그래서 이번에 한 500명 정도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렘넌트들 한 200~300명 모아놓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237, 5천 종족, 이 인도네시아의 그 종족만 다 살려도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목회자들이 딴소리하면 안 된다. 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것은 물질 돈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제가 느끼는 때는 성령의 역사를 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환자가 있더라고요. 목발을 짚은 환자. 그래서 목발을 짚은 환자가 다가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면서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심어주면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또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했고 또 기도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지난주에 말씀했던 연보의 축복을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연보의 헌금을 말씀 성취 헌금을 저는 받았고 또 보고 왔고 또 제가 가져간 적은 물질이지만 다 들고 오는 그래서 참 이번에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다 정말 연보하는 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선언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연보였습니다. 어떤 연보였습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구제를 위한 연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 그대로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한 초대 교회의 교회 응답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의 응답이죠.
여기에 그 시대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연보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보를 어떤 연보를 드릴 것을 권고했냐면은 억지로 하는 연보가 아니고 어떤 연보였습니까? 약속한 연보. 그래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가 맞다면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저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부분에서 약속한 연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된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한 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은 참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연보, 교회에서 연보하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연보는 그야말로 구제의 성격이 강한 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연보라면 헌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헌금이라고 연보는 성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부분이 연보라고 좀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연보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고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말은 뭐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과시하는 연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오늘도 뭐요? 소위 말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고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만큼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는 거지 막 나를 내세우거나 과시하거나 오늘도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심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도 중요하지만 연보도 마찬가지. 연보도 뭐요? 주시는 이가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보도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 정말로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우리가 복 받았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정말로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말이야. 날씨는 덥지요. 사람은 많지요. 매연은 나오지요. 정말로 참 이런 데서 음식도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맛있다 이거는 못 느끼겠더라. 그냥 괜찮다 그냥 이 정도면은 그렇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 입고 있는 옷들 이런 그런 모습들 길거리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길에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뭘 먹고 사는지 전부 사람이에요 그냥.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받은 사랑 어째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어째 이 복음 속에서 살까. 그 더운데도 뭡니까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어떤 사람은 눈만 내놨어요. 눈만 다 둘러서 그 더운 여름인데 물론 뭐 거기도 겨울이라고 그래요. 28도가 겨울인데 기록 입고 다녀요. 28도가 겨울을 다녀서
참 그런 참 이게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 집안에서 무슬림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인생이 참 저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정말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어떤 걸 갖다 댈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줄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헌금이라든지 이 연보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드릴 수 있다면 드리세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에 은혜가 주어지면 그냥 드리세요. 그냥 이거 들고 나면 없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왜요? 오늘 약속했잖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뭐요? 심을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좀 이런 것을 좀 실행하는, 믿는 그냥 있으면 그냥 들이 놓고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일단 말씀 붙잡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는 계획이 맞다면 그냥 신청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결과야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야 되는 하는 결과가 와야 하는 이런 그런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많이 응답을 못 받더라고. 오히려요.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받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복음 만나서 참 행복한 목사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한 저처럼 해외를 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봉사의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연보인데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연보, 이 연보가 바로 뭐예요?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드리고 적게 가진 자가 적게 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드려진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보충되어지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의 직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봉사의 직무다.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성도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렵다 할 때는 뭡니까? 봉사의 직무를 가동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뭐요? 보여주는 것이 봉사의 직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연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진 우리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냐면은 우리 성도들 복음을 가진 자들이 편협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어렵든 말든 나 상관없어. 나는 오직 복음이야. 오직 그리스도면 되지 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냐? 종합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종합적인 전체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둥근 신앙인이 되다. 둥근 공처럼 둥글둥글한 그래서 뭡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돼.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가 있대 내 멋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분명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봉사의 직무가 있어야 된다. 그 직무를 통해서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직 복음 전하는 것만 자랑.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이 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 안에서만 네 자랑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 전함을 자랑하라.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그래서 간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주 안에서 그냥 하면 물론 하면 되게 좋죠. 그러나 그 간증이 행여나 내가 나타나고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요? 복음만 말하라 이 말이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비밀, 영혼군이 있다는 사실을 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 그 사랑을 전달하라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 자신의 변호가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 자기가 이렇게 연보도 말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자기 스스로를 놓고 변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대면하면은 부드럽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는 담대한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할 때는 유순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야말로 복음이라는 거죠. 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는 담대하다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떠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적할 것 지적하고 고칠 것 고치도록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이게 바로 유순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관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하는데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팀을 우리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오늘 대하는 같이 담대히 뭘까? 사도로서의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무슨 사도냐? 사도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가지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회들에게 소위 말해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실은 직접 육신으로 있을 때 부름을 안 받았지만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사도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인정을 못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히 뭡니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담대하지만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오늘도 대면할 때는, 만났을 때는 내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말하는 복음전하는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같이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자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는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도 바울 팀이 움직일 때마다 오늘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먹냐 안 먹냐 써냐 마냐. 오늘도 고린도에게는 뭡니까? 먹는 것 갖고 싸웁니다. 머리에 수분 갖고 싸웁니다.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음식 뭡니까? 시장에 나오는 저 고기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육신적인 것 갖고 싸웠다는. 이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야 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뭐 싸운다고?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육신 싸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여기서 말하는 경관진이 바로 뭡니까? 사단의 망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사단의 망대, 경관 오늘의 진입니다. 우리의 지역에 오늘의 경관진 사단의 망대, 우리 학교에 뭡니까? 사단의 망대. 우리 직장의 사단의 망대. 내 인생의 사단의 망대.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비밀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지 육신 눈에 보는 것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싸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론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움직여요? 이론에 움직인다. 이 말 저 말 이론에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뭡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그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뭘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뭘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오늘 세상 지식과 세상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오늘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높아진 그 망대, 그
세상의 그 지식의 막내를 무너뜨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생각이 많으면은 뭘로 바뀝니까? 불신앙.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을 수 있도록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한 표현입니다. 순종보다도 더 강한 복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뭐예요? 고개 숙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고개 숙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어떨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길들여지기까지, 너희의 복종이 길들여지기까지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오늘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그게 길들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때 말씀대로 사무엘이 자라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봅니다. 참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성장 과정 속에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오늘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했냐면은 전 국민이 뭐요? 아, 저 친구를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는구나, 이 사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종함이 복종하지 않는 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숙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는다.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오늘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뭐냐?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겠지만, 권세가 바로 뭐냐? 나를 세우는 비밀이다. 아멘.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권세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서 나를 세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하기도 부끄럽지 않다.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이 권세에 대해서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왜요? 신분과 권세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세우는 비밀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오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인정하고 속한 것을 오늘 늘 내가 소속이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음을, 그리스도가 내 현 주소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현 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면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의 비밀이 아니고 내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거는 바로 육신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 하고 있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moment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오늘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 떠나 있거나 편지로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같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오늘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니다. 불신자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소위 말해서 육신을 보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하는 거죠. 에이, 말은 저렇게 하면서 말이야. 에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이게 바로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는 종교인들이 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요. 우리는 뭡니까? 육신을 보고 비교하거나 또 성도를 보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아는 자는 그들을 살리는 자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지 우리는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종교인의 모습이다. 종교인들은 늘 뭡니까? 비교한다. 자기 자신은 어떻고 너희들은 어떻고 나는 이런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런 비교 대상,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가 없다.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복음을 가지는 내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늘 자랑을 무슨 말만 합니까? 복음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야. 비교하는 종교인들이 볼 때에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일에 신앙생활로 복 받는다 할 때에 그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라면 불신자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있죠. 불신자가 경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불신자가 볼 때는 우스운소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 불신자들은 비교하는 자들은 야 무슨 소리냐, 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야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말 그대로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는데 이거는 외모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볼 수 있고 그 인생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뭡니까? 삶이다 중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자, 우리가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바로 이 복음전에서 너에게 왔고 너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을 비교하거나 너희가 말하는데 비교 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 그 범위의 한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한계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범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범위다 이 말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누어 주신 어느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 복음은 복음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뭐예요? 사랑이라서.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뤘다고 말했어. 우리가 온 것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사람들이다.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미치지 못할 자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왜 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왔지, 너희가 말하는 비교 대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설교할 때 뭐야?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만약 육신으로 나와버리면 비교 대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당하기 위해서 아니라 사실입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인데 비교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이렇게 잘 살아 관식에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보를 통해서 불신자가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보도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에게 접근하고 너에게 온 거지,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담이 여러분 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다.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보한 연보가 오늘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한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너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연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기를 바란다. 자,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죠.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규범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규범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규범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거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사람, 복음사. 복음에 벗어나는 일, 복음에 어느 방해가 되거나, 복음에 어느 뭡니까 소위 약화되거나, 복음이 누를 끼치거나, 여기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 어느 뭡니까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고, 자,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아요. 내 내세우는 자랑. 나 과시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고 복음 때문에 오고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지. 사람 살리게 사는 거지. 구제도 헌금도 뭡니까 저 연보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야 우리가 뭐 연보 얼마 했어, 우리가 누구를 도왔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 그걸 나타내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 또한 이번에 연보의 응답을 그냥 선교사한테 조용히 남은 거 다 들고 왔어요. 뭐 그걸 뭐 뜯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배낭 하나 올려매고 다니는데 토요일에 우리가 전체 모임을 하면서 렘넌트들이 있어. 그쪽 교회 렘넌트들 뭐 우리 또 가는 렘넌트들하고 풋볼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운동회를 좀 오후에 냈어요. 렘넌트 뭡니까 서밋스쿨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임을 하더라고 서밋스쿨. 그래서 우리 팀이 참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공을 한번 몇 분 차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막 한쪽 완전 뭐 저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저 빨리 119 불러서 병원 빨리 보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한두 번 갔던 분들은 그 광경을 여러 번 봤나 봐요. 그렇게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진짜 아니라 한 시간 정도 쓰러져 있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참 걱정이 돼서 옆에서 좀 이야기 좀 나눴더니 목사님 이렇습니다. 내 몸이 이런데도 그냥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신이 어떤 보이기 주기 위함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아침에 월요일날 나오면은 그냥 토요일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교회도 보니까 아침에 나오고 들어가면 한 밤 12시쯤. 그게 그나마 한 7년 되면서 그게 이제 같이 움직이는 팀이 있더라. 간사도 있고 또 통역자도 있고 또 현지인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팀으로 또 쫙 1인으로 막 다니는. 그러면서 참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막 마음이 뭐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우리 선교대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은 무조건 연구하세요 진짜로. 그 선교사님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상관하지 말고 선교사를 만났다 무조건 연구하세요 진짜. 그게 오늘도 여러분들 해야 될 거요. 아까 말씀드린 봉사의 직무예요 직무. 정말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랑이 바로 뭡니까? 이 자랑은 다른 자랑이 아닙니다.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너희뿐만 아니고 전 지역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고 너희를 만나는 것이지 너희한테 비교당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교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니까 전 지역을 향해서 지역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자랑해라. 주 안에서 뭐 자랑하는 말입니까?
지역을 넘고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어서 천한 복음을 자랑해라 이 말이요. 비교되는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뭘 구제했니 뭘 했니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고 있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옳은 사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칭찬은 주님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칭찬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면 됐지 뭘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 자랑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은 주님이 칭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거는 잘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뭐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자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 칭찬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여기 성령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주님이 칭찬한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칭찬 받으려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교 대상자가 됩니다. 비교 대상자가 됐다 이 말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성공자는 누굽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자. 주님이 칭찬받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 칭찬받는 자. 그 말은 주님께 인정받으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뭐 때문에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 특히 산업인들,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직자들 보면 산업인들 보면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응?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뭡니까?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한 자가 되면은 사람은 자동이다 자동.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순서를 바꿔서 삽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먼저가 돼요. 거기에는 막 소위 말해서 뭐요? 자기를 내세운단 말입니다. 왜? 드러나니까. 근데 주께 칭찬하고 주께 인정받는 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나면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해라. 복음 자랑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자랑이 뭐냐? 남의 수고로 가지고 남의 규범으로 오늘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우리의 규범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의 규범이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 풍성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결론은 자랑은 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그 자랑은 무슨 자랑? 오직 복음 자랑.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뭐야?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인정함을 받는데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거리가 생기는데 그 자랑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24년도 하나님 또 설 명절 속에 이제 또 새롭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은 정말로 내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그 자랑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하며 내 인생의 남은 날 동안 주께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